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도 다들 웃는 얼굴로 교제하시는 걸 보니 태풍 피해가 없으셨나 봅니다. 좀 심하게 불긴 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보니까 나뭇가지들이 좀 꺾여 나간 것도 좀 보이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래도 예스컴에서 말했던 것보다는 큰 피해는 아니지 않을까. 물론 이제 해안지대나 섬이나 이런 데는 좀 심했겠습니다만, 아무튼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무엇보다도 날아가실까봐 노심초사했는데 날아가지 않고 여기까지 함께 와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성경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보면 가장 좋은 선교사는 성경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 GBT라고 하는 이제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 아랍권에서 선교하고 지금도 이제 번역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도 동일하게 그 단체에 속해져 있고요. 지난 8월에 한번 좀 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다음번에 한국에 오면 꼭 한번 모시고 또 성경 번역에 그 감사가 무엇인지 또 어려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좀 참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GBT라는 선교회를 이제 창설하신 분이 카메론 타운젠트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과테말라에서 한 부족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요. 그들의 언어를 이제 모르는 상태 속에서 전체 그 과테말라의 공용어는 이제 스페인어니까 이제 스페인어만 익혀서 갔는데, 부족 사람들을 만나니까 부족어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 속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부족민들이 그런 불만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우리의 부족 언어도 모르면서 무슨 선교를 하라고 하시냐고. 그래서 당신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해서 너무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번역을 하여서 나누게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GBT라고 하는 성경 번역 선교회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지금은 전 세계 정말 많은 곳에 가서 함께 번역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때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이 타운젠트 분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입니다. 가장 좋은, 가장 훌륭한 선교사는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다. 성경은 안식년도 필요 없다. 성경은 비자도 필요 없다. 성경은 어떤 양식도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일단 한번 전해지면 끝까지 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성경을 향해서 가장 훌륭한, 가장 그 좋은 선교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당연하죠. 또 한국 교회 안에서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봤었는데요. 오늘도 그런 부분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셨던 과정들을 다시 한번 잘 새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866년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오게 되어졌고, 물론 그때는 한국어 성경은 아니고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왔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순교 직전에도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성경을 주려는 그의 열정이, 그의 섬김이, 헌신이 있었죠. 그래서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찔러
실제로 이제 죽게 했고요. 당장 성경책을 가져가는 건 뭐 눈치 보이니까 안 되고, 며칠 후에 자기가 찔러 죽였던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성경책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몇 권을 취하게 되어지고, 또 그 현장에 있었던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몇 권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이게 불법이니까, 또 그때 나이 뭐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11살, 12살밖에 안 되었으니까 그 지역의 관리인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그것을 줬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을 때 이게 한지류로 된 거기 때문에 그 고급 종이가 되어져서, 또 앞면만 글이 있고 뒷면은 글이 없는 상태니까 도배지로 쓰기에 너무 좋은 상태인지라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도배지로 뭐 벽이고 뭐 천장이고 다 바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희한하게도 이 사람의 집을 삽니다.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그리고 그 집을 이제 여관처럼 쓰게 되어지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모펫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뭐 대삼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침 그 여관에 머무르게 되어지고, 그 여관이 성경으로 도배되어 있는 걸 보면서 자초지종을 듣게 되지고, 너무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최치량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또 박영식이라는 분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에서 교회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널다리꼴 교회가 되어지며, 그것은 장차 한국 교회 전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장대한 교회의 모체가 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러고 나서 또 몇 년 후에 그 토마스 선교사를 이제 찔러 죽였던 이 박중권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모페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사실은 내가 30여 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회개하고 또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또 그의 조카는 또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에 힘을 쓰게 되어지고, 그런 일을 통해서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성경이 보급되어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함께 보게 되어졌죠. 누가 봐도 이건 뭐 실패이고, 누가 봐도 이것은 아무런 열매가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지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름답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그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까지 온 거니까 성경을 참 귀하게 여기십시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십시다. 성경을 듣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암송하십시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십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지난주부터 하게 된 셀프 바이블 스터디에 힘쓰십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진짜 14명이 신청을 하게 되어졌고요. 전교인의 절반 이상이 함께 참여하게 되어지고, 지난주에 참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저보다 훨씬 쉽고 훨씬 재밌게 자기를 찌그러뜨리면서 강의를 하고 이끌어가는 걸 보면서 참 소망이 있고, 그래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맞게 잘 이해하게 되게 분명히 가르치고 말씀하셨을 텐데, 오늘 목사들은 너무 어렵게 가르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하면서, 나도 조금 더 쉽게 가르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뭐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진행은 되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한국에 있어서 선교사라고 한다면 사실 대표적인 분들은 아펜젤로와 이제 언더우드가 되어집니다. 공식적으로 최초의 선교사로 우리에게 전해져 있고요. 1885년 4월 5일, 물론 이제 부산에서 인천에 왔을 때가 4월 5일이고요. 부산에 도착했을 때 이제 조금 더 이른 시간이긴 합니다만, 이들을 처음으로 이제 최초의 선교사로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오면서 선교를 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일을 이제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그 중에 하나가 이들이 있기 전에 먼저 교회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어집니다. 함경도 그 황해도의 평양에 소래교회라고 하는 한국교회 최초의 교회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뭐 잠깐 볼까요? 일단 이분이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러, 지금은 이제 뭐 연세가 있는 상태 속에서의 그 사진입니다만, 사실 맨 처음에 왔을 땐 뭐 20대 초반 중반의 나이에 이제 오셨던 분들이 되어지죠. 이제 워낙 유명한 분들이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오기 전 사실 2년 전에 이미
평양, 황해도 평양의 소래교회라고 하는 것이 개척되어지고 또 교회로서 또 예배를 드리는 이제 상황이 되어졌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언더우드와 이제 아펜젤라도 이 교회를 방문하면서 했었던 말이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뿌려진 씨의 열매를 추수하러 왔다,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이 교회가 상당히 이제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교회는 이제 서상륜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동생 서경조 훗날 이제 목사님이 되어지는데요. 이 두 형제가 이제 개척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이후로 많은 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여전히 조선 땅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어지죠.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런던 선교회도 그렇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스코틀랜드에서도 파송되어진 이제 로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또 그의 동료 또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이 선교사들이 어떻게든지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 위하여, 어떻게든지 성경이 들어가기 위하여 애쓴 과정 중에 그래도 조선 사람들을 잘 만날 수 있는 곳이 만주 땅이기 때문에 이들이 만주 땅에 가서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주고요. 이 사람은 이제 홍삼을 파는 장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조선어를 이제 배우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당신의 장사 수입보다 많은 것을 내가 줄 테니까 우리들에게 조선말을 가르쳐주는 선생이 되십시오. 뭐 장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누가 거절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로스 또 그 맥켄타이어 이분에게 조선말을 가르쳐주고 이들에게 이제 일종의 이제 재정을 충당받게 되어지죠. 당연히 뭐 함께 교제하는 중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결국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또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때 맨 처음에 함께 만났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얼마 후에 서상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동일하게 이 사람도 홍삼 장사를 하는 분이었고요. 이 만주 땅에서 열심히 이제 사업도 하고 그런 와중에 안타깝게도 이제 장티푸스라고 하는 이제 중병에 걸립니다. 장티푸스라고 하는 것이 뭐 지금이야 얼마든지 고칠 수 있겠지만 그때는 뭐 불치병으로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응찬의 이제 소개를 통하여서 이제 외국인 선교사, 의사 선교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분께 치료를 받게 되어지고 그런 와중에서 자연스럽게 또 이 로스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뭐 선교사를 통하여서 뭐 병이 낫게 되어지니까 치료가 되어지니까 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로스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성경이 어떻게든지 조선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성경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서상륜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그 양반 가문의 장남이었었고요. 장사적인 능력도 뛰어났고 사실 학문적인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특히 한문에 관해서는 거의 이제 뭐 요즘 말로 하면 전문가 수준이 되어졌겠죠. 그래서 이제 로스 선교사님은 이제 한문으로 중국어 성경을 이제 보여주고 이제 서상륜 이분은 조선말로 약 2년에 걸쳐서 번역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최초의 그 성경이라고 한국어 이제 성경으로 말 수 있는 이제 누가복음서가 되어지는데요. 잘 읽혀질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성교 누가복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서 광세 8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광세 8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 청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연호를 따서 이제 광세 8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서기로 하게 되어지면 1882년이 되어지고요. 이것이 이제 최초의 그 번역되어진 누가복음 쪽보급이긴 하지만 최초의 성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성경 번역에 힘쓰면서 이제 1887년도 맞나요? 1887년 된 신약 성경을 드디어 이제 완간 출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 성교 전서 맞나요? 저만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욕하는 거 아닙니다. 한 번 더 시작. 그러니까 이분 이제 서상윤도 그렇고 이응찬도 그렇고 이제 의주 분이에요. 의주. 그러니까 북한 분들입니다. 서북 쪽에 계신 분들이라서 사실은 이제 이북 사투리가 많이 있는 또 번역서이긴 합니다만 또 그들의 발음이 그때 당시 이때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완간되어져서 이제 신약이 나오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1911년도에 구약 성경까지 이제 번역이 되어지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모체가 되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조선 동안에 이 성경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서상련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당연히 뭐 국경선에서 걸리고 또 핍박을 받고 그 와중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10권을 간신히 갖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의주 땅 자기 고향에 가서 동생 서경조 훗날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되어지면서 그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그 가족이 일단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서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소래 지역에서 교회를 세운 일들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 가족입니다. 당연히 맨 앞에 있는 분이 서상륜이고요. 키가 크신 분이 이제 서경조 목사님이 되겠고, 이 소래교회 앞에서 함께 사진을 찍은 게 있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 얼마나 이들도 참 흥분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들고 지금 보고 있는 우리도 굉장히 좀 흥분이 되지 않을까. 우리 옆에서 잘 못 보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만 좀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서경조 목사님은 훗날에 이제 평양신학교 제1기 졸업생이 되어지고요. 그때 당시 졸업생 중엔 이기풍 목사님, 또 길선주 목사님, 아주 유명한 한국계 아주 초기의 초대 목사님들과 이제 함께 졸업생이 되어진 이제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오기 전이었지만 그들이 오기 전 2년 전에 소래 교회라고 하는 자생적인 한국 교회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건 유례 없는 일이라고 하네요. 교회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선교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그러니까는 당연히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와가지고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뿌려진 씨를 수확하러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만주에서만 성경 번역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일본에서도 이제 성경 번역이 좀 있었어요. 그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 아마 역사 공부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은 이제 신사유람단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이 대한민국이 개화기를 가기를 원하면서 일본에 좀 개방되어진 문화 또 그들의 농사법을 좀 배우기 위해서 신사유람단이 갈 때요, 비공식적으로 함께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수행원으로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이제 선교사를 만나게 되어지고 또 예수를 믿는 일본인을 만나게 되어지면서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서 이 성경을 또 알게 되어지고요, 이 성경을 어떻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도 번역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벌써 이제 그 굉장히 사람이 지적이다라는 걸 이제 금방 느껴지게 됐죠. 그래서 1884년도에 이제 마가복음을 그 번역을 하고요, 출간을 하고 또 마가복음 이제 해석서가 되겠죠. 이런 것을 함께 만들게 되어지고, 이 성경이 너무 중요하니까 미국 선교사들한테 좀 우리에게 조선에 갈 수 있는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고, 번역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죠. 그때 왔던 사람이 이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선교사와 이제 이수정 이분이 함께 번역에 참여를 하면서요, 마가복음을 가지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역시 교회사를 연구하시는 이제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선교사가 그 나라의 그 민족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직접 들어와서 선교를 하는 경우는 그 유례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다른 나라에 없는 일, 그것은 자생적으로 교회가 있는 다음에 선교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미 성경이 번역된 상태 속에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미 선교사들이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성경 중심적인 교회구나라는 것을 이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별명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제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이블 러버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러버, 잘 우리가 익숙지 않던 단어이죠. 바이블 러빙 크리스찬이라고 표현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미 한국 교회 초기서부터 성경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정말 넘쳐났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요, 그 중에 가장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성경을 나누기를 원했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제 이 서상륜이라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분 이제 로스 선교사님이시고 이제 서상륜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서상륜 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사가 아닙니다. 권서입니다. 권하는 사람, 어떤 책을 권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개나리 뒷몸을 가지고 그 뭐라요, 그렇게 뭐 행상하는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들에게 있었던 보지만에는 성경책이 있게 되어졌고 그 성경책을 권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최초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권서에 대해서 누군가가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찍어진 사진을 가지고 최근에 한 화백이 그림을 이제 유화로 그린 건데요. 이때 당시 권서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권서라고 말하기도 하고 권서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이 권서란 말이 저도 입에 잘 안 붙는데 저도 좀 부끄러운 고백이긴 합니다만 이 권서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 뭐 한 3년 전? 뭐 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워낙 유명한 선교사님들과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다 보니까 이들이 좀 많이 가려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사실은 그 어떤 선교사, 그 어떤 목사님들보다 아마 가장 복음의 실제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은 이 권서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지금 잘 보면요, 손에 성경책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고 있는 이 사람한테 성경을 지금 권하고 있는 장면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진 찍고 있지만 이 와중에서도 어떻게든지 성경을 전달하고 싶어하는 이분의 열정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뭐 위에 입는 옷은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신발은 이제 집신을 신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니는데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개나리 보찜 같은 것에 지어 있는 것이 이제 성경책이 그 안에 이제 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진을 또 보게 되면요, 이분 이제 서상륜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실제로 한 백성에게 또 성경을 권하는 일도 있게 되어지죠. 이런 그림, 이런 사진이 어떻게 다가올런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전혀 경험하지 않은 거니까. 그래도 또 뭐 일제 시대와 일사후퇴를 경험하신 앞자리에 계신 분들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때 당시에 조선이, 이때 당시에 한국이 참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가를 알게 되어지고, 그런 와중에서도 어떻게든지 이제 성경을 권하고자 하는 이들의 열정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남자들에게 이 권서가 이제 성경을 나누고 이제 전도하는 모습의 이제 사진도 있게 되어지는데요, 참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뭐 몇백 권씩 이제 매일같이 들고 성경을 나누고 있고 전도를 하고 있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떤 이들을 양성하는 양성소가 있는지 그거는 아직 기록을 잘 못 봤고요. 저도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선발 조건이 좀 있었더라고요. 선발 조건을 한번 보면 조금 더 도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권세의 선발 조건,
격심한 육체 노동에도 견딜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을 갖춘 자. 벌써 이거 하나만으로도 권서의 역할이 얼마나 고될까라는 걸 알게 되어지죠. 두 번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특심한 열정을 소지한 자가 권서가 되어집니다. 저도 자꾸 권사라고 말하게 돼요. 권서가 되어집니다. 세 번째, 주위로부터 칭찬을 받는 덕망을 갖춘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체력 좋고 잘 나눠주고 뭐 열정 있고 이 정도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칭찬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전이 되어지고 모범이 되어져야 되는 사람이죠. 무엇보다도 네 번째, 돈의 유혹에 잘 빠지지 않는 자. 이건 너무 중요하겠죠. 사실은 이 권서들이 성격을 파는 거거든요. 그냥 주면 안 읽잖아요. 어느 선교사도 그런 말을 했다네요. 이제 기록에 보면 한국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주면 안 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돈을 주고 살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지도하는 내용의 글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사실 많은 돈벌이가 되겠지요. 지금도 성경책에 뭐 괜찮은 것들은 2, 3만 원 또 그 이상씩 하잖아요. 또 그때 당시 종이가 상당히 귀했던 것을 감안하고 그러면 뭐 아직 기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제법 값어치가 나가는 이제 성경책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의 유혹에 잘 빠지지 않는 자가 되고, 특히 5번을 보면요, 한문을 잘 알고 어느 정도 지식 수준을 갖춘 자라고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지식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소위 이제 가방끈이 짧은 학문이 없는 사람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자기의 삶을 얼마든지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사랑했던 그 바이블 러버들은 참을 수 없어 그 성경을 결국 나누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하는 일들 중에 뭐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되겠고요. 또 그에 못지않은 또 핍박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들이 이제 지식층이 되어지니까 또 상류 지식층들도 만나게 되어지니까 기본적으로 노노맹자 뭐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또 성경을 권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미신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과학적인 지식도 그 소양도 가지고 갔다는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권서들의 이제 예들이 쭉 있어요. 여러 권사들이 있더라고요. 서상륜 권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융선근이라고 하는 분은요, 성경을 정말 많이 외웠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있는 성구 사전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난 말씀을 그는 외우고 있었고요. 또 안용환이라고 하는 권서의 경우는 러시아 정교회에 소속되어지는 두 젊은이와 진화론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게 되어졌고요. 또 그들을 또 학문으로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의 상황이 되어지고, 그래서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개종하게 되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임선호라는 권서가 있는데 이분은 일주일 동안에 323권을 팔았고, 어떨 땐 하루에 최다 60권을 팔기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일주일 동안에 300여 권을 팔고 또 하루에 60권을 팔 수 있으면 얼마나 많은 거리를 이 성경을 책을 들고 다녔는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이제 일어나면 바로 찬송과 기도를 하고요. 아침밥을 먹고 9시서부터 둘씩 짝 지어져서 함께 권서의 활동을 합니다. 하루에 100에서 150권의 책을 복음 괴짝, 복음 짐, 그러므로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게 되어지죠.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뭐 당나귀를 타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기도 했답니다. 근데 대부분이 걸어서 다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뭐 점심이라고 하는 것은 짠밥과 찬밥, 차디찬밥과 이제 뭐 짠지무 뭐 용도 갖고 점심을 해결하기도 했다고 그러네요. 특히 재밌는 기록이 뭐가 있냐면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 판매 전략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4대 판매 전략이 있는데 아마 그 뭐랄까요? 영업을 뛰시는 분들은 아마 잘 공감을 하지 않을까라 생각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한 이유, 그렇게 복음을 전한 이유, 주의 환기 첫 번째 전력이고요, 두 번째 흥미 유발, 세 번째 구매 욕구 유발, 네 번째 구매 결심의 4단계의 판매 전략을 가지고 나갔다고 말을 하네요. 이게 좀 어떻게 이거 뭐야, 이거 채장사야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판매 전략도 교육을 받게 되어지고, 어쨌든 성경을 팔아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성경은 너무 소중한 것이니까 그래까지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 저녁에 오면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이제 사랑방, 다락방에 가가지고요, 또 그 모여 있는 또 남자들에게 성경을 또 전달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뭐 수십 킬로를 다닐 수밖에 없는 이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뭐 그때 당시에 가난한 백성들에게 뭐 성경을 살 만한 뭐 재정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때로는 뭐 반찬도 좋고 계란도 좋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또 함께 물물 교환을 하듯이 뭐 옷, 성냥, 뭐 이런 거, 생선, 곡식 이런 것과 바꾸면서 함께 또 성경을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네요. 서양 귀신에 들렸다는 얘기를 듣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많고요. 산에 가면 산적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때 당시 한국에 호랑이가 있었으니까 산중에서 호랑이를 만나기도 하고, 밤달 곰을 만나게 돼서 찢기기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시장터에서 몰매를 맞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또 산속에서 눈 속에서 길을 잃다가 동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때 당시가 일제시대 때이기 때문에 독립군 첩자로서 오해를 받으면서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 실제로 어느 권서, 김창모 권서 같은 경우는 독사를 당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또 깡패들의 시비를 받아야 되고, 그때 당시 뭐 지금도 흔히들 이야기하는 예수쟁이, 이 더러운 예수쟁이 저리 꺼져 라고 하는 깡패들의 시비도 당해야 되는 상황 속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름다운 그 미담이 하나 있는데요, 안교철 권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자신의 체험 중에 하나를 기록한 것이 또 우리에게 좀 은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오늘 한 가난한 여인에게 성경을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돈이 없어서 살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계란이라도 좋으니까 그 계란 하나하고 이 성경을 맛받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나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한 끼조차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물물 교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때 이제 이 안교철 권사했던 말이, 그러면 내 돈으로서 이 성경을 사고 그리고 줄 테니까 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고 전달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공짜로 얻게 된 상황이지만 권소의 입장에서는 이제 판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잠시 후에 이 권소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동전 한 잎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책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이 돈을 이웃집에서 빌려왔으니 책값으로 받아주십시오. 자기는 괜찮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 여인이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그 여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제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공짜로 읽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또 미담도 있게 되어지죠. 진짜 초기의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바이블 러버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이제 여러 열매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나중에 이제 선교사들이 또 와서 함께 선교 사역을 할 때에 이제 그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이 오게 되어질 때요, 여러 가지 통계를 하게 되어지는데,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뭐 개인 누구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는요, 권서들이 전해준 이 쪽 복음,
또 성경책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게 되어지고, 심지어 어느 한 교회 70% 정도는 권서들의 열매라라고 선교사가 직접 고백하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됩니다. 남자만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부인 권서들도 있었고요. 이들도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어떻게든지 여인들도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힘써 나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이제 아주 좀 유명하신 이만희 교수님이란 분이 이제 하나의 이제 연구를 자료로 이제 책에 올린 건데요. 1914년, 1915년, 1916년 요 3년에 걸쳐서 권서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고 또 이들이 성경을 어떻게 배포했는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영국 성서 공회의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그 BS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이 영국 성서 공회가 되어지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 인도, 러시아 사람들과의 비교가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좀 놀랍게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이 권서수가 우리보다 뭐 당연히 많죠. 그리고 성경 총 반포량 자체가 뭐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구죠, 인구. 그때 당시 인구가 뭐 중국이 이제 10억 가까이가 되는 상황이 되어졌을 텐데요. 그런 비율을 따지게 되어지면 한국에서 권서가 184명에서 66만이라고 하는 이제 성경을 배포하고 그 다음에 70만 또 60만이라는 것을 배포했다는 것은 훨씬 더 뛰어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특히 인도 같은 나라도 지금도 뭐 10억이 넘는 나라인데 이때 당시도 10억 가까이 되는 나라였겠지요. 근데 권서수의 차이를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많고 실제로 성경이 배포된 걸 보면 우리가 훨씬 더 2배 이상 많은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러시아도 뭐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지죠. 그래서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 분들이 성경에 대한 이 사모함에 대한 우리가 좀 도전이 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아무리 봐도 이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해줬고요. 아까도 표현됐지만 1908년서부터 1940년까지 가장 많은 활동을 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일제 시대가 되어지죠. 이 나라가 가장 암울한 시기 때, 가장 소망이 없는 때에 이 권서들의 역할을 통해서 성경이 한국 교회 안에 들려지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나라에 대한 소망까지 품으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한국 가운데 주신 놀라운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술고래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요, 성황당을 섬기던 무당도 신자가 되어지고 승려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런지 유독 한국 교회는 또 6.25를 걸치고 나름대로 이제 교회가 안정적인 시기를 갈 때에 말씀 중심의 부흥 사경회를 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흥회라는 말로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성경 중심적인 부흥 사경회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사모하는 백성이 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실제로 또 자료를 보게 되어지면 성경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공부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개별적인 차이는 있겠죠. 뭐 그런 차이 있겠지만 한국의 성도들에 대해서 성경을 가장 많이 공부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말할 정도면 기본적으로 한국 땅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성경을 통한 역사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특히 15절 말씀을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더라라고 말합니다. 이때 좋은 소식은 영어로 굿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죠.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이 권서들의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대한민국의 이런 땅이 어떻게 그 복음을 알게 될까요? 특히 17절 말씀, 오늘 본문 속엔 있지는 않은데요,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씀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지고 마음으로 믿게 되어지고 이런 과정이 되어질 텐데 어떻게 그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접하지 않고서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까지 강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있을 때 가장 직접적인 통로는 성경일 수밖에 없고, 이것을 이미 우리의 조상들이 알고 있으면서 약 140년, 150년 전에 이 성경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함께 전달하고 팔면서 나가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선교회는 어떻게든지 말씀에 머무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페어가 더 예배요, 더 예배, The Worship, 더 예배. 그래서 연초에 그런 말 드렸던 것 같아요. 내년에 페어는 The Word입니다. 그래서 더 말씀입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서서히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진짜 말씀 안에 좀 거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할 수만 있으면 삶의 권서처럼 한번 삶 속에서 나눠오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하나를 좀 불러보고 싶어요. 이 성경책에 딱 맞는 찬송이 하나가 있다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한번 불러보고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불 안 꺼도 돼요.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하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있게 해주시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그 이후로 또 로스 선교사님, 또 서성륜, 그야말로 평신도와 같은 분들 통하여서 또 그와 함께하는 권서들을 통하여서 목숨을 걸고 성경을 나누고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한국교회 안에 부흥 사경으로 나게 되어지며 성경을 사모하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온데 그로부터 140년, 150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믿음의 유산을 누려야 될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인 우리의 성도로서 주님 앞에 조금은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의 가사 그대로 이 성경 심히 사랑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그 옛날 한국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이블 러버라고 표현했던 그 은혜가 이 한국교회 땅 가운데에, 예선교회 땅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이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이 확고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다른 분에게 성경을 통한 복을 나눌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